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리새인 무리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 2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이게 이제 4월 5일 내일 개학을 앞둔 그런 대책이었죠. 상당한 성과는 있었지만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확산세 때문에 그런 영향 때문에 또 거기에서 돌아오는 우리 유학생이나 교민들과 같은 해외 입국자들이 또 감염된 분들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이 감염자의 수가 100명 이하로 확연하게 줄어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다시 오는 19일까지 2주간 고강도의 사회적 격리두기를 연장하기로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4월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활절이 들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부활절은 지금처럼 또 영상으로 가정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4월까지는 지금처럼 10시에 예배 실황을 녹화를 하고 또 11시부터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10시 예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마스크와 또 손 세정제 또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배 시간의 거리두기를 우리가 준수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서 우리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뵐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첫 번째 사건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유대인들은 매주 안식이 되면은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또 십계명을 따라서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특별히 모세 율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열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또 로마의 식민지, 속국이 된 것이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자, 하나님 율법을 지키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11조하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이런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그들은 안식이 되면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배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는 데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와 또 유대 지방을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가셨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몸이 아픈 분들, 병이 있는 분들 혹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을 때에 그들을 치유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는 그런 치유 사역을 하지 않고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쉬고 내가 내일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모세 율법에 충실한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왜 불편했느냐? 그것은 그들의 스승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스승들의 가르침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치유하는 그런 가르침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즉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는 그런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권능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또 장애를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즉 바리새인의 입장에 볼 때는 이것은 전통을 벗어난 일이다 뭐 그런 것보다는 아예 전통 자체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특별히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그들은 철저하게 선배들의 스승들의 가르친 전통을 준수했는데 전통에 없는 일, 자신들의 어떤 관습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부딪혔을 때 대단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 이전에는 없던 처음 있는 일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 손이 마른다는 것은 손이 굳었다는 거예요. 손이 굳었다. 이미 모든 근육, 모든 기관들, 뼈까지도 굳어 있는 사람, 어떻게 누가 그걸 고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병에 들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장애가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새로운 전통을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평일만 하지 아니하시고 안식일에도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3장 4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무나도 분명하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전에 없던 새로운 전통을 만드신 거죠.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 옛 전통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스승들이 가르쳐준, 자신들이 스승으로부터 배운 관습, 가르침, 전통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그 이전에 우리가 맞닥뜨려지지 못한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일상은, 우리 교회는, 우리 직장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다면, 우리가 낡은 관습, 옛 관습 속에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갈릴리 지방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들, 많은 무리다. 무리라는 것은 군중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기적도 보았고요.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그들은 예수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받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큰일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많은 무리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기적도 맛보았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자체 좋아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면서 따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전적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꾼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도 그랬고요. 세리들도 그랬고요. 때로는 몸을 파는 장녀들도 그랬습니다. 죄인들도 범죄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바뀐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군중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군중이 흩어지면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면 그는 자신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좋은 분이었죠. 신기한 분이죠. 특별한 분이죠. 그러나 나와는 그다지 상관없는 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때때로 그들에게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실천하는 자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예수님이고요. 그 다음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려면 우리가 나가서 씨를 뿌려봐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봐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해봐야, 씨를 뿌려봐야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에, 어떤 씨는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지는구나.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씨를 뿌리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밭의 이야기를 지식적으로 듣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때로 이 무리들에게, 군중들에게 가르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3장 12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물론 3장 12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귀신들에게 한 얘기죠. 근데 똑같은 비슷한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자신이 치유한 그 사람들에게도 그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으로 일부만 알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 귀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예수님은 귀신 쫓는 분이다. 병자가 치료받은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에서 말한다. 예수님은 치료하는 의사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특별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본질적인 모습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 군중들에게,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많은 무리 군중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님 만나봤어. 내가 예수님 말 들었어.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도 많은 군중들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친한 척 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 혹은 하나님의 뜻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요,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덜하지만 예전에는 국회의원들이 참 열심히, 국회 후보자들이죠, 열심히 이 교회를 막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원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은 수원에 있는 그 교회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교회들을 탐방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은요,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 세례받는 영세라 그러는데요, 세례를 받고 교회에서는 또 집사 임명을 받고요, 또 절에 가서 봉양하고 이런 분도 있다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의,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그것을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 무리에 속한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장면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목적으로 내가 너희를 불렀는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제자들을 세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에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리고는 그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 이야기죠.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독특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선택하셨다는 거죠. 많은 무리, 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부르셨다는 것이죠.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 보내어 전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도록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 세 가지를 하면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일이죠. 제자들을 선택한 것도 이것과 동일한 일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첫째,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강의, 설교, 성경 공부 이런 부분들과 제자 훈련의 차이점이 뭔가? 그것은 강의는 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은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는, 성경 공부는 책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요즘 꼭 필요하죠. 인터넷 강의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온라인 강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강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고 배울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성경 공부도 아니고요, 신학 수업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신앙의 기간이 오래되었고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 있지 못한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은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그 다음 전도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이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TV를 통해서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린 것과 무엇과 다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주님의 제자 훈련에 의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감염병의 위험 때문에 우리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려면요, 함께 하면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군중이 아니라,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주일만이 아니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갈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 하신 것을 보고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요, 성령의 권능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좀 어렸을 때 10대 때 철없는 시간들을 빼버리고 한 20대부터 생각하면 지금 벌써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자신도 그렇고요, 또 저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참 때로는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의 신앙조차도 바로 세우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던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살았던가, 또 앞으로 이 일이 이제 회복되고 나면 우리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목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전통에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세우신 새로운 전통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리와 군중과 같이 그냥 모였다가 흩어졌다를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좋고 예수님은 좋은 분이지만 나의 삶을 바꾸지 않는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예수님이 부르는 사람, 예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로, 또 집사로, 또 권사로, 또 목회자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리와 군중 속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 제자로 부름받고 또 제자로 세워져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개구리가 뛰기 위해서는 움츠렸다가 그 다리의 힘을 가지고 날아 뛰어오릅니다. 비록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역경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움츠려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 동안 힘을 모아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늘려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된다면 2020년은 우리에게 더 큰 도약의 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동백 두레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해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케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은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나라 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참석은 못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물질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가정과 직장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